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가 2024 한반도 평화나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청년들은 이 자리에서 평화의 시작은 공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일 세계 젊은이의 날을 맞아 프란치스코 교황이 담화를 냈습니다. 교황은 힘들어도 걷는 게 낫다며 주님이 열어주신 길을 희망으로 걸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서울대교구 오류동 본당은 27년 동안 발달장애인 주일학교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장애인 신자도 함께 어우러지는 무지개 주일학교를 취재했습니다. 암투병 와중에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학자이자 수필가 장영희 마리아 교수가 세상을 떠난 지 15년이 흘렀습니다. 서울대교구가 기억하다, 빛과 소금이 된 이들 5번째 미사를 장영희 교수 기립미사로 봉헌했습니다. 전래주년의 마지막 주일인 연중 제34주간은 성서주간입니다. 주교회의 성서위원장 신호철 주교는 담화를 내고 강론을 맡은 이들은 인물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PBC 뉴스플러스입니다. 오늘 뉴스플러스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남북관계 경색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 평화의 물꼬를 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북 청년들이 한반도 평화나눔 포럼에서 평화로 가는 길을 고민했습니다. 전은지 기자입니다. 2015년 한국에 온 북향민 김영광 씨는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선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남북한의 모두가 평화를 지향하고 평화를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실제로 평화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살아갈 만한 그런 이제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운동장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 씨는 북향민 청년 멘토링 사도직 단체 띠안머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사랑과 친분을 뜻하는 순우리말의 띠안머리는 북향민 청년들과 남한 청년들이 멘토멘티가 돼서 친분을 나누는 단체입니다. 북향민 청년들은 영성으로 이어진 띠안머리에서 마음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저의 북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조심스럽게 누구한테 다가서 먼저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저희 같은 사람들을 같이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남한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먼저 온 분들의 경험담을 들으면서 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정기적으로 그런 모임들이 있다는 자체가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청년들은 평화를 위한 제도가 생기거나 인식이 바뀌어도 평화가 삶에 바로 다가오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진정으로 공감하며 쌓아가는 신뢰라고 강조했습니다. 제도를 갑자기 바꾼다거나 인식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평화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화의 길은 일단 공감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주 좀 충분히 만나면서 서로 좀 신뢰도 쌓이고 조금 더 노력을 하다 보면, 노력의 시간을 조금 더 가지다 보면 좀 평화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천주교회가 북한에 전하는 인도적 지원과 북향민에게 전하고 있는 공동체의 가치는 신뢰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북향민 청년들과 남한 청년들은 함께 노래하며 친교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장 정순택 대주교는 지구상에서 자행되는 폭력은 무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손을 내밀고 마음을 열 때 무너진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군비 경쟁을 통한 자위력 강화가 평화를 지키는 데 가장 유용한 수단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냉혹한 현실에서 평화를 위한 선의를 선택하도록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올해로 9번째인 한반도 평화나눔 포럼은 평화나눔연구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사단법인 우니타스가 후원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이번 주일은 39번째 맞는 세계 젊은이의 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담화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권태보다는 힘들어도 걷는 게 낫다며 젊은이들에게 희망 안에서 걸어가게 격려했습니다. 서종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세계 젊은이의 날 담화 주제는 이사야서 말씀인 주님께 희망을 둔 이는 지칠 줄 모르고 걸어갑니다입니다. 교황은 내년 희년을 앞두고 전쟁과 불의의 가장 큰 피해자인 젊은이들에게 무기력과 우울감에서 벗어나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기쁨과 희망으로 걸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인생은 하느님을 향한 순례입니다. 삶의 목표와 성취 그리고 성공이 오직 물질적인 것이라면 이것들은 우리 영혼을 온전히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삶을 발코니에서 관망하지 마십시오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어 교황은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온갖 피곤과 권태, 무기력에 대한 해결책으로 희망 안에서 길을 나서고 계속 걸어가라고 격려했습니다. 하느님이 주신 희망은 새로운 힘이고 꾸준히 달릴 수 있게 하고 역경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충만함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할 수 없는 피로를 느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서 쉬는 법을 배우자고 권고했습니다. 육신의 휴식과 함께 더 깊은 차원의 휴식인 영혼의 휴식이 있습니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바라는 이들은 뛰어도 지칠 줄 모르고 걸어도 피곤한 줄 모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은 많은 젊은이들이 희년 성문 통과를 위해 로마로 순례하러 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순례의 여정에 필요한 3가지 마음가짐을 제시했습니다. 주님의 은총에 열린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간구하며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참회입니다. 교황은 끝으로 우리보다 먼저 이 여정의 목적지에 도착해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성인들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자고 요청했습니다. CPBC 서종민입니다. 27년간 발달장애인 주일학교를 운영하며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본당 공동체가 있습니다. 김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대교구 오류동 성당의 교리실. 주일학교 교사들이 수업 준비로 분주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학생들의 특별활동이 있는 날입니다. 무지개 주일학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연극에 참여합니다. 학생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신앙을 더 발전시킬 수 있게 가르쳐주는 15명의 청년들과 2명의 청소년이 활동하는 무지개 주일학교는 올해로 27주년을 맞았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어 졸업도 따로 없습니다. 이름에는 무지개처럼 한 명 한 명 개성이 어우러져 빛난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학생들이 성장하면서 3년 전부터 청년 미사를 함께 봉헌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보편제한 기도, 율동찬양, 예물봉헌 등 미사 전례에도 적극 참여합니다.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발음이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더 기도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리고 저도 그 기도에 마음을 담게 되고 그 기도가 진짜 이루어질 거라고 진심의 보편제한 기도가 되는 것 같아요. 찬양 동작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합니다. 하나님을 볼 생각에 마음도 편안히 가고 선생님들과 학생들하고 미사 드리니까 좋아요. 학생들이 신앙 안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는 무지개 주일학교. 일반 주일학교에 다니게 된다면 약간 소외되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 주일학교 안에 속해 있다라는 소속감으로 서로 배려할 수도 있고 배제되지 않고 특히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아이와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미사를 드릴 수 있다는 점과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미사에 대한 이해와 예절을 가르쳐 주신다는 점에서 미사를 빠지지 않고 잘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류동 본당 곳곳에는 장애인 신자들을 배려한 세심함이 느껴집니다. 제대 한편에는 경사로가 설치돼 있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신자들도 편안히 제대에 오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신자와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본당의 작은 노력이 시작입니다. CPBC 김정호입니다.
팍팍한 우리 사회에 따뜻한 글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고 장영희 마리아 교수. 서울대 교구가 장영희 교수의 삶과 신앙을 기억하는 기린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태어난 지 1년 만에 소아마비를 앓아 평생 목발을 짚고 다녔지만 영문학자이자 번역가이자 수필가로서 문학의 아름다움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 고 장영희 교수는 자신의 삶을 통해 희망을 증명했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이제 1분도 더 참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럴 때 그 어떤 의미에서는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그 계기, 그 고통에는 분명히 끝이 있고. 장 교수는 희망에 대한 확신만큼이나 신앙심도 두터웠습니다. 늘 그 하느님이 저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믿음은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내가 정말 열심히 하면 그만큼 하느님이 저를 도와주실 거라는 것, 이제 그런 믿음으로 이때까지 살았거든요. TV와 신문, 잡지, 책을 넘나들며 언제나 밝은 얼굴로 희망을 말했던 장 교수. 암투병 중에도 강단에 복귀하고 정겨운 말과 글로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오뚜기 수필가란 별명도 얻었습니다. 숱한 시련을 이겨낸 장 교수지만 세 번째로 찾아온 암을 이겨내지 못하고 2009년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상에서 집필을 마친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은 유작이 됐습니다. 장영희 교수가 떠난 지 15년이 되는 해, 서울대 교구는 기억하다 빛과 소금이 된 이들 5번째 미사를 장영희 교수 기린미사로 봉헌했습니다. 장 교수의 가족을 비롯해 동료 교수와 제자, 장 교수의 글을 사랑하는 팬카페 회원들과 신자들이 성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기린미사를 주례한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장 교수가 전했던 희망의 메시지를 되새겼습니다. 장영희 교수님은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스스로에게도 또 시류에 빠졌거나 녹록지 않는 삶의 환경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늘 웃으면서 괜찮아라고 이야기하셨다 합니다. 정대주교는 기린미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전례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오늘, 또 그리고 올 한 해의 마침도 멀지 않은 오늘, 우리는 장영희 마리아 교수님의 삶을 기리면서 우리 올 한 해 우리의 삶은 어떠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날 미사는 가족들에게도 장학금을 받은 후배에게도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조카 바보의 모습이 정말 컸었거든요. 제가 원하는 장난감 같은 거는 항상 사다 주려고 노력해 주셨고, 저희 이모가 그래도 살아생전에 이제 세상에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는 사람인 걸 다시 이제 되새길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여러모로 뜻깊었던 미사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좀 더 제 공부가 어떻게 하면 사회에 더 기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웃들과 나눌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뜻을 좀 널리 퍼뜨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희망이 곧 축복이라고 말했던 장영희 교수. 연말엔 장 교수의 단문 모음집 삶은 작은 것들로가 출간돼 보석 같은 글을 다시 만날 수 있을 전망입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한국천주교회는 전례주년의 마지막 주일인 연중 제34주간을 성서주간으로 지냅니다. 주교회의 성서위원장 신호철 주교는 강론에서 말씀 선포의 중요성과 성경 공부에서 인공지능의 올바른 활용을 강조했습니다. 성서주간 담화 내용 이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성서위원장 신호철 주교는 제40회 성서주간 담화를 발표하고 강론과 인공지능에 대해 당부했습니다. 신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올해 세계평화의 날과 홍보주일 담화에서 인공지능의 발전과 사용에 대해 성찰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전례와 성경을 연구하고 친교를 나누는 성서 사도직 현장에서 인공지능의 사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신주교는 먼저 말씀 선포의 시간인 강론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말씀의 성사적 성격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것이 신자들의 영성생활과 사목활동에 유익하기에 강론을 맡은 이들의 임무는 참으로 소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주교는 또 강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은 말씀의 성사적 성격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론은 그저 읽기 좋은 글이나 단순한 진리, 지식의 제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전례 안에서 선포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고 그 말씀은 성자 그리스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주교는 아울러 성서 사도직 현장에서도 인공지능을 올바로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성경 지식을 빠르게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나눔을 통한 성장과 말씀 선포로 이어지는 실천과는 오히려 멀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신주교는 지난 6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참석한 G7 정상회의에서도 인공지능을 매혹적이면서도 두려운 도구라고 표현하셨다고 설명했습니다. CPBC 이심입니다. 염수정 추기경 서임 10주년을 기념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한국천주교회에 있어서 교회 고등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및 그 전망입니다. 교황 창립 산토토마스대학교 부총장 이사이아스 티온코 신부를 비롯한 사제 5명이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책은 한국천주교회 고등교육기관의 학위과정이 보편교회에서도 통용되는 데 따른 의미와 전망을 다뤘습니다. 염추기경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학위과정이 사제 양성의 전문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 그 고등교육기관을 제대로 해서 사제 양성도 지속적으로도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평신도도 또 좀 양성할 수 있는 커리큘럼 같은 것도. 공동 집필자로 참여한 가톨릭대 교회법 대학원장 한영만 신부는 이 책이 앞으로 한국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일깨워주는 설계도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엄마랑 아빠랑 하루에 시간 얼만큼 같이 보내고 싶어? 이만큼. CPBC 다큐멘터리 시간제 엄빠의 나라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뉴미디어 부문에 선정됐습니다. 지난 9월 방송된 시간제 엄빠의 나라는 저출산 문제를 시간과 정서 관점에서 짚어본 작품입니다. 방심위는 저출산 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하던 것에서 벗어나 양육 시간을 고민하고 그 해법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방심위는 매달 시청자와 방송사업자 등으로부터 4개 부문에 걸쳐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을 추천받아 수상작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해마다 11월 셋째 주 토요일을 세계 자살 유족의 날로 지냅니다. 상처받은 유족들의 아픔을 인정하고 위로를 건네는 날인데요.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자살예방센터가 세계 자살 유족의 날을 맞아 슬픔 속 희망 찾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교구 명동대성당 고스트홀. 제대 뒤 스크린에 유족들이 보낸 편지글이 흐릅니다. 복받치는 슬픔에 인해 눈물을 훔칩니다. 행사는 자살 예방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자살 유가족, 고인을 위한 미사 봉헌으로 시작됐습니다. 미사를 주례한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장 오승원 신부는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을 위해서라도 유족들이 용기를 내어 행복하게 살아가길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좀 더 용기 내고 좀 더 기쁘게 살고 또 삶을 살아가며 살고 또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 그래도 그 길을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돌아가신 분들이 더 여러분에게 감사할 마음이고 또 기뻐하실 거라 생각해 봅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유가족 담당 유명옥 수녀도 하느님께 위탁하면서 서로 지지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것을 권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은 모든 것을 포용해 주신 분이야. 하느님께만 의탁하자. 하느님은 내 편이다. 하느님은 나의 어떤 허물, 그다음에 고인의 어떤 허물도 다 감싸 안아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느님이다. 유가족들은 용기와 희망을 품고 상실의 아픔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에 의탁해서 같은 아픔을 겪으시는 유가족분들도 거기에
하느님의 은총을 받으시고 또 힐링을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저 위에 자살해서 올라가 계신 하늘에 계신 육아 가족들이 잘 살고 있다고 천국에 가 있다고 믿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JPBC 김영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대권을 다투던 때일입니다. 이 후보는 한 대학교 강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말합니다. 강연이 끝나고 지지자들이 반발하자 이 후보는 이렇게 답합니다. 존경한다고 하니 정말 존경하는 줄 알더라.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의 장난과 조롱 섞인 거짓말에 시민들은 놀랐습니다. 이 대표의 말 뒤집기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수없이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체포 동의안이 오자 약속을 뒤집고 부결 투표를 공개 요청했습니다. 대선 때 위성정당 금지를 약속하고선 깨끗하게 지면 뭐하냐며 총선 때 위성정당을 창당했습니다. 대장동의 유동규 씨에 대해서는 산하기관 중간 간부가 다 측근이면 측근이 미어 터질 것이라고 하더니 가까운 사람인 건 맞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해 끌어내려야 한다고 하더니 나는 탄핵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말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신과 관련한 말 뒤집기를 넘어 이제 이 대표는 민주당의 정책성마저 뒤집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핵발전소 지원 예산이 더불어민주당의 승인으로 통과됐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소 정책에 민주당이 동의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민주당은 탈핵, 탈원전 정책을 이어왔습니다. 핵무기와 핵발전 등 핵물질 사용을 윤리적으로 바라보는 가톨릭 교회의 의견과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실용주의 먹사니즘을 내건 이 대표의 마음이 바뀌자 모든 것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부자 감세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은 이 대표의 말 한마디에 그동안 반대하던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고 이를 수용했습니다. 금융시장이 어려워서라고 하는데 전체 주식 투자가의 1%인 소수의 주식 부자가 혜택을 받는 결정을 이 대표가 내렸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정의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여기에 상속세와 종부세 완화 등 스스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 부르는 민주당의 가치와 정체성마저 포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실 소수 부자를 위한 정당이었다는 고백입니다. 이 대표의 말 뒤집기를 보고 있으면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라고 지지를 보내는 이들이 혹시 속은 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진보 정당이라고 하니 정말 진보 정당인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민주주의를 앞세우고 약자 보호를 말하지만 이 대표는 자신이 공경에 빠진 일에는 광적인 반응을 보일 뿐 정작 가난한 이의 우선적 선택이나 공동선의 증진에는 윤석열 정부와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넘어서는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모습이어서는 곤란합니다.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말 뒤집기로는 시민들의 신뢰만 잃을 뿐입니다. 경총 회장을 만나 성장이 복지다라는 식으로 자신이 주장한 가치나 정책을 뒤집어서는 대권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말을 뒤집는 이에게 누가 표를 주겠습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더욱 아래로, 더욱 낮은 자세로 대권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며 공동선 증진을 모색하는 길이 이 대표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사제눈 제목은 이재명의 거짓말입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양심을 따라 진리의 길을 가길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고 알맹이더라.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더라.
고 장영희 마리아 교수의 책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에 실린 내가 살아보니까의 일부입니다. 조개가 고통에 몸부림친 끝에 진주를 빚어내듯 장영희 교수도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 진심이 담긴 마음을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담아 우리 곁에 머물고 있는 듯합니다. 영원한 안식을 함께 기도합니다. CPBC 뉴스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